마태복음 21장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믿음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모델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이 믿음을 배우고 본받고 믿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배울 정도로 그런 믿음의 모델. 내가 말하는 것을 딱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 그렇죠. 내가 행동하는 걸 보면 막 믿음이 생겨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면 새 가족이 믿음이 생기고 연약한 성도가 믿음이 확 살아나고 그래야 되겠죠. 믿음의 모델. 성경 속에는 믿음의 모델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보면은 믿음이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죠. 어쩌면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노예시장에 가서 3개월 동안이나 손발 쇠고랑 차면서 그 타지에 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보디갈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청소하면서 굳은 일 다 하면서 쇠똥 치우면서 그러면서도 전혀 그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누명 써도 괜찮았죠. 그리고 또 감옥에 가도 괜찮았어요. 가는 곳마다 믿음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걸 다 그에게 맡길 정도로 가정 총무를 삼아요.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모델이죠. 감옥 안에 가서도 그렇고 총리가 돼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갔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악한 그런 이
그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다니엘을 죽이려고요. 사자굴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왕의 도장을 찍고.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을 알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하지. 왜냐? 죽는데 사자밥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열매가 나타나죠. 믿음에는. 이게 불신앙을 해도 열매가 나타나요. 불신앙의 열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믿음에도 열매가 나타나요. 그렇죠. 형통케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보면 느부신상에다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한번 해라. 그런데 왕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불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그 세 친구의 믿음이 그들을 살려요. 그렇죠? 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3명이 떨어졌는데 4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딱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믿음의 모델로 살아가면 돼요. 누구 앞에서든지, 불신자들 앞에서든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머리 쓰고 대책 세우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이 이게 보여지잖아요. 저건 믿음이 아닌데 사람들을 볼 때 저건 믿음이 아니야. 이게 보여질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저건 믿음이야. 믿으면 나도 본받고 싶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저 성도를 보면은 진짜 어려운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데도 전혀 믿음이 흐트러지질 않아. 하나님 섬기는 것이 흐트러지질 않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흐트러지질 않아. 왜요? 믿음이에요. 제가 이번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쉬고 있는데요. 저희 동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우리가 좀 코로나 심각할 때 우리 동기 목사 사모님 이야기를 했었어요. 코로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 그런데요, 그 목사님 한 분은, 사모님은 연락보내 돌아가셨다고, 소천했다고.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또 한 사모님은 이 암이 걸려서 그때 막 투병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막 그 수술하고. 근데 어제 주일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소천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50대의 사모님이 그런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충남 당진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요 동기 목사가 턱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해보면서 이런저런 걸 많이 보는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많다는 거지. 아, 이 큰일 났다는 거죠. 이 성도들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아니야.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믿음 가진 자가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지. 그 이야기를 톡 하면서 30년 동안 큰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신 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가대를 했는데 요분이 이제 큰 교회 가니까 가까운 이제 자기 교회 아니고 가까운 그 앞에 개척 교회 이제 지하실 교회를 새벽 예배를 나갔답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30년 동안 큰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는데 예?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거듭나지도 않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를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거듭나서 그 예배를 끝나고 나서 100m를 막 뛰어가면서 찬양하면서 기뻐가지고 그렇게 나왔답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막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의 모델, 기도 제목인 것 같아. 믿음의 모델로 살아야지. 다윗, 바울 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요. 계속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계속 보여주신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가장 바탕이. 그렇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잖아요. 그렇지.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가정생활에도 부부가 믿음이 없다, 신뢰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참 힘들죠. 그렇잖아요.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겠어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초요, 가장 근본이 뭐냐?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무화과나무에게 무화과 철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 14절에 가서 보면 또 나와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무화과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닌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구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당연하지 열매가 없지.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을 이제 보시고 이제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죠. 이것은 무화과 나무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 비유인데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생명이 없고 열매도 없고 응답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거부하잖아요. 믿질 않잖아.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열매를 맺어보려고 뭐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되네 막 또 그러죠. 네? 탈무드를 막 뭐 쉐마 토라
뭐 전통, 규례 이런 것들 막 그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이에요. 이런 쪽에만 마음이 있죠. 열매 맺어 보려고, 구원받아 보려고. 안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믿으면 되는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뭘 비유하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이게 뭐가 말랐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제자들아, 이게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냐? 콩 말라버렸거든요. 즉시 말라버렸어요. 이런 일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믿으라 이 말이죠. 믿음. 그 이야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믿음이 아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나는 뭐 교회 안에 뭐 중직자니까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믿을 때 편안이 오고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막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막 복잡하고 힘들어요.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이걸 딱 믿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무섭냐?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냥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세요.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죽는데도 막 톱으로 잘라요. 사람을 믿음의 사람 톱으로 자르는데도 끄떡도 안 해. 물속에다 막 집어넣고 돌로 치고 막 죽이고 그렇게 핍박이 많아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의 모델. 그래서 집에서도 나를 보면 가족들이 안정감을 찾고 가족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배우도록 말도 행동도 눈빛도 얼굴도 모든 것들을 그렇게 돼야 돼. 편안하게 믿음으로 뚜벅뚜벅 그렇게 가면은 흑암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자녀들이 믿음을 배워요. 가정이 이렇게 힘들은데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저렇게 믿음으로 저렇게 사시는구나. 그걸 배우죠. 쑥쑥 전염됩니다. 그게 전염돼요.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델 거기 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주일날 교제를 가서 보면은요.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요. 그건 어쩔 수 없는가 봐. 그렇죠. 왜 나는 맨 이렇게 사기꾼들만 만나냐? 내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람만 계속 만나. 왜 그래요? 내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왜요? 어쩔 수 없어. 꽃밭에는 나비가 날라오고 꿀벌이 날라오죠. 쓰레기통 더러운 것은 바퀴벌레, 쥐, 고양이,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똥파리들이 날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빌라 보니까 그 밑에다가 누가 똥을 싸놨어요. 얼마 전에.
아이고 쇠파리들이 얼마나 날라왔는지. 어디서 쇠파리가 없었거든요. 이런 파리 말고 이 똥파리, 쇠파리 있잖아요. 날라와가지고. 아이고 그 똥을 갖다가 제가 물로 씻어가지고 싹 치우니까요. 똥파리도 없어져 버리고. 왜? 상태에 따라서 달라.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환경도 변해요. 변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막 성령 충만하고 기분 좋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요. 그런 환경이 돼. 그 환경이 어려운 환경인데도 최악의 환경인데도 환경이 싹 바꿔져요. 최상의 환경으로. 그거 참 묘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막 어떤 분만 만나면은 막 금방 싸늘했던 그 환경이 막 싹 변하고 기쁘고 즐겁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환경이 변해. 그리고 일 처리도요. 그냥 이렇게 되어져 이렇게 이상하게 되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가 중요해요. 오늘 새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벽 예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언약 잡고 하는 그 기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 피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하늘의 보좌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 예배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전쟁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요. 근데 예배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아는 겁니다. 알면 그렇게 해요. 아,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그걸 딱 믿었단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막 우레를 바라고 천둥을 치고 막 어지럽히니까 그 블레셋 다 쳐부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한번 역사해 보면 간단해. 하나님이 하면 모든 것들이 쉬운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를 자꾸 준비를 많이 잘 하셔야 돼요. 준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은혜 주세요. 말씀 주세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못 삽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길도 그리고 모든 것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나오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믿음의 모델이 되지. 믿음의 모델.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음은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보여지면 돼요. 오늘 하루도 아니 일평생 동안 믿음의 모델로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모델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아버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